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네, 여러분들 이제 6월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6월 달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희생을 각오하면 기회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33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을 씁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시작도 중요한데 마지막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시작이 참 어렵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참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영우 박사라는 분입니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강영우 박사 사진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강영우 박사님이 사진을 이제 보셨을 건데요. 저분이 이제 맹인이십니다. 눈이 앞에 보이지 않는데요. 14살 때 이제 축구를 하다가 공에 이제 눈에 맞아가지고요, 이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덮친 격으로 집안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강영호 박사님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제 연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연세대를 졸업하고 난 뒤에 1972년에 미국의 피츠버그라고 하는 대학교에 이제 교육학 석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76년도에 철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인생에 참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열심히 그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이렇게 인생을 잘 풀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일리노이 주립대에 가서 이제 이분이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를 지내게 됩니다. 8년 동안 이제 백악관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는 세계를 빛낸 127인의 위인 중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름을 올리게 되죠.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강 박사님이 2011년 10월에 안타깝게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2011년 10월에 판정을 받고 2012년 2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 지금까지 모았던 전 재산을 어떤 장학재단에 다 기부합니다. 이것을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보태달라고 장학금으로 다 기부를 하고요. 이분의 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아내에게 남긴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가 장안의 화제가 됩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분이 아내에게 남긴 편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네, 아주 이런 참 아름다운 편지를 남기고, 이 강영호 박사님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죽음 앞에서, 시한부 인생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인생을 참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게 되죠. 여러분, 휴게소 화장실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항상 붙어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예. 이 문구가 탄생하기까지 아주 재미난 사연이 있더라고요. 예. 뭐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고요.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 잠시 머무는 이 땅에 우리가 참 태어나는 것도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잠시 머무는 이 땅을 떠나갈 때에 머문 자리가 정말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면, 그런 마지막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크 앤드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피크 앤드, 영어인데 피크 앤드라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약 20분짜리 테이프를 2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이프에는 처음 시작 5분간 약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에 막 잡음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머지 이제 5분이 지나고 난 15분은 깨끗한 음질로 이제 음악이 탁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20분짜리 테이프에는 어떠냐면 처음 15분 동안은 깨끗한 음질로 음악이 나오다가요, 마지막 5분 남겨놓고서는 이 5분에 이 음악이 나오면서 잡음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두 그룹에게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2개의 테이프 중에 어떤 테이프가 듣기 편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딱 한 겁니다. 실험을 했어요. 근데 대답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5분 동안 잡음이 나오다가 마지막 15분 동안은 깨끗한 음질이 들려준 테이프를 들었을 때 이 테이프의 노래가 별 문제가 없다라고 감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만 잘 마무리를 잘하면 사람은 큰 전체를 두고 별 문제를 못 느낀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피크 앤드 법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이. 처음에 조금 뭔가 삐끗거려도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실험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3대 7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가면 항상 3대 7의 법칙이 딱 이렇게 이제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손님을 맞이할 때는 3걸음 앞으로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이 가실 때는 7걸음 가서 손님을 배웅해라. 3대 7의 원칙을 지키면 그 식당은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 때 이 손님이 얼마나 이 식당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몇 가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죽음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쭉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좀 몇 차례 살펴봤더니 삼손의 인생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좀 실망스럽죠. 그 사람의 유명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뜯어보면 힘센 거 빼고는 이 사람의 인생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았고 참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시린으로 못 살았습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심 따라서 자신의 탐욕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큰 힘을 가지고 뭔가 사람을 도와주거나 희생하거나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짐승을 학대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좀 실망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삼손의 이런 교만한 삶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지죠.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자의 꼬임 때문에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갈면서 살아갑니다.
맷돌을 갈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한국 맷돌 이거 아닙니다. 예,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성경에는 맷돌은 그런 맷돌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어떤 뭐 큰 이제 그 뭐 물레방아 같은 큰 돌로 만든 어떤 뭐 그런 물을 끌어올리는, 수로의 어떤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이제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큰 돌로 만든, 우리 보통 이제 물레방아 같은 있죠. 그런 크기의 무거운 돌, 그런 것들을 돌리면서 처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면 비극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 삼손이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는구나. 가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쓸어내리죠. 참 다행이다. 마지막에는 그가 나시린의 삶을 살고 책임을 다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삼손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 어디냐? 30절인데요.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삼손의 인생을 보면 삼손은 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희생한 적이 없어요. 늘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첫 번째 삼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손이 이 드릴라 만나기 전에 블레셋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막 가서 쪼르잖아요. 부모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이 허락을 하게 되죠. 결혼식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결혼식장에서 막 심심하니까 삼손이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들을 희생을 강요하죠. 수수께끼 내볼 테니까 맞춰봐라 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막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니고 있는 힘, 강력한 힘이 있었잖아요. 강력한 힘을 통해서 늘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희생을 강요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면 자신이 뭔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직전에 오늘 삼손을 30절의 말씀을 보면 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멘트가 달라졌죠. 블레셋 사람과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희생을 강요하던 삼손이 이제는 희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삼손의 희생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한번 해보자 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는 피와 땀과 노력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그곳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흥왕한 나라를 보면요, 순교에 피고 있습니다. 순교에 피. 제가 예전에 이제 대만 선교를 한 3번 갔다 왔는데요, 대만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근데 거기는 교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대만 전체의 교세가 역사적으로는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보다 기독교 역사가 길지만 교세가 약해요. 다 조그마한 교회고요. 교회가 보면 힘이 없어요. 교회가 나와가지고 뭐 전도한다거나
뭐 교회가 뭐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대만의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대만 교회의 역사에서는 순교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냥 타협해 버렸어요. 다 타협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하고 다르죠. 한국 교회는 저항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던 것,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이죠. 그 밑거름이 어디냐? 희생이었다는 희생.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면, 여러분, 삼손이 좀 철없이 늘 희생을 강요하면서 살았던 이 삼손이 마지막에 희생을 각오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희생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이 땅에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누굴까요? 링컨입니다. 링컨. 가장 존경하는 링컨인데, 근데 여러분, 링컨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만큼 참 실패를 많이 한 대통령도 없습니다. 이 아버지, 린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은 미혼모의 딸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링컨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링컨이 총 인생에서 약 27번 정도의 실패를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요, 15살 때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납니다. 23살 때 사업에 실패합니다. 26살 때 약혼했던 약혼자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28살 때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요, 30살 때는 주의회 의장직에서 선거에 패배하게 되고, 35살 때 하원 의원에 나갔다가 낙선하고요, 40살 때 두 번째 하원 의원을 출마했지만 떨어집니다. 47살 때는 상원 의원에 도전했지만 낙선합니다. 48살 때 부통령 후보로 지명 전에 낙선합니다. 50살 때 상원 의원 출마 낙선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링컨은 계속 실패. 그러다가 마지막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인생인 사람이 누구냐면 링컨을 뽑는다는 겁니다. 링컨.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꼬여도 단단히 꼬인 사람, 링컨과는 그런데요, 비교할 수 없지만 성경에도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인생을 보면요, 링컨만큼은 아니더라도 성경에 보면 정말 인생이 기구합니다. 어떻게 기구하냐? 먼저 유다 밑에는 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일찍 죽습니다. 일찍 호라비가 됩니다. 아들 3명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 결혼하고마자 자녀도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자녀 없이 이제 결혼하고 자녀 없이 죽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아버지 유다에게 속임수를 해가지고요,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뜨거운 집안에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유다의 삶을 보면요, 유다가 12아들 중에 진짜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축복,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 임종 직전에 유언이 가장 축복 일색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야곱이 유다에게만 축복할 때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나중에 창세기 49장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유다에게만 내 아들아라는 호칭을 쓰면서 유다에게 한없는 축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사연 많은 인생이었던 유다가 야곱의 축복을 받고 나중에는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축복의 집안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유다의 남다른 희생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다른 12 아들에 비해서 이 유다는 어떤 아들이었냐? 희생하는 아들이에요. 그 예가 있는데요,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땅에 7년 풍년, 7년 흉년의 때가 오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이 위기를 잘 준비해 가지고 극복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다 흉년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애굽만큼은 잘 대비해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이제 좀 도와달라고 막 하죠. 그때 누가 왔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넘어오죠. 흉년을 피해서. 그때까지 요셉이 살아있는 거 몰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차립니다. 요셉은 아는 척 안 하죠. 그러면서 몇 차례 대화를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온 아들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막내 동생, 요셉의 막내 동생이 있었거든요. 베냐민. 라헬이 나타가 죽은 아들, 요셉의 직계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자신의 그 같은 어머니 베냐민밖에 없거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 제안을 듣고 아버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면 식량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곱이 고민이 되겠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데리고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망설이죠.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쭈삣쭈삣 아버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섰냐?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3장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43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담보가 되겠어.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을 위해서 유다가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로 가정의 어려움이 풀리게 됩니다. 담보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내 입에서 내가 담보의 주체가 되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가 담보 누군가에 서겠습니다 하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반대로 이 담보라는 말이 누군가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담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은혜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담보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은혜잖아요. 이 담보라는 말이 성경 안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유다가 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유다가 왜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받고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명이든 생명은 희생을 통해서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희생 없이는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 물질, 내 시간, 내 에너지를 이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를 알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달라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제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교회를 가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장 봐야 되고요. 돈 참 교회가 지원하는 돈이 부족합니다. 근데 불평도 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보태가지고요, 이렇게 해오시는 것.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입에 밥숟가락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희생하면 희생하는 만큼,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만큼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더 가까워집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달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에너지를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